누가복음 13장 앞에는 누가복음 12장이 있습니다. 12장에는 참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리고 재물을 다 쌓아놨으니까 창고를 짓겠다고 한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경고를 삼아서 주의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먼저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등불을 든 신부처럼 깨어서 늘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긴 누가복음 12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잘못된 비유를 들으셔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에 유대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의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살고 영적인 어두움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들의 그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때의 총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기원 후 26년에 디베리오 황제 시대에 유다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10년간 총독으로 섬깁니다. 아주 하급 사령관인 호민관으로 시작해서 30세도 되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제물에다가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를 보수하다가 망대가 그만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그냥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비극이었고 그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이 가까이 왔기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것은 내게 임한 불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의 접근 방식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불행과 재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남의 불행과 재난을 보면서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살펴 회개할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불행과 재난을 볼 때에 남을 바라다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번이 안 나오네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갈릴리인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아주 흉흉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갈등이 생겨서 소요가 생긴 겁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유대 백성들을 아주 피해 보복으로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난 수요일이 그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이면서 한국으로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날이 98주년이 되는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오득은 아예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을 선언하노라라는 그런 독립선언문이 그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핍박받는 민족들, 또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을 당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 조국, 옛날에는 조선이죠. 한국도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 불행과 비극을 당했는데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 말한 질문자의 초점은 그 포악한 빌라도에 대해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압박과 핍박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극을 당하고 불행을 당할 때에 희생자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접근 방식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이나 비극이나 어떤 참사가 났을 때에 그 죽게 되고 참사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먼저 찾지 말고 누구를 살펴라? 나를 살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접근 방식이 사람들의 접근 방식과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 전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죽게 된 거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죄 많고 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과 재난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동족으로서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들었을 때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떨까라고 말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비극을 당하는 데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비극이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과응보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비극과 불행과 재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라. 그리고
나 자신의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죄인 취급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걱정하지만 이런 시대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과 남의 죄를 더욱 찾아내고 남 탓을 하면서 나는 그 뒤에 숨으면서 마치 아무런 책임과 죄가 없는 듯 의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판단의 권리는 우리 인간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바로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불행과 비극을 볼 때에 그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바로 동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행이나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죄가 많고 적은 것을 찾으려고 접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더 많이 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 욥은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들이 모두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가 피부에 가려움이 있어서 긁고 있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모르지만 네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한 것이 있어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것이 있어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욥의 마음을 더 산산조각이 찢어놨던 사건을 아시죠? 상처받은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비극을 당하면 그 불행과 비극을 보면서 먼저 그들의 죄의 잘못과 많고 적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라. 그 불행과 재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는 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일어서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과 비극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남을 살피고 남을 보려고 하면 나를 바라다보고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이나 비극을 당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런 불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인과응보식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살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조심하십시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잘 모르는데 우리 이래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 하겠어? 뭘 했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지 하면서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할 게 뭡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힘들겠다, 아프겠다, 어렵겠다. 그래도 내가 같이 옆에 있어줘야지, 같이 걸어가 줘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불행을 당하지 않았기에 불행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일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주님 이것 좀 보세요. 남의 불행과 비극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고 잘났다고 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해라. 같이 슬픔과 아픔과 비극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있어줄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슬픔은 나누어질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자신도 회개의 기회로 삼을 때에 그 불행과 재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 참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면 서로를 무너뜨리는 비교의 상처를 서로 간에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익숙한 서로가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의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접근 방법은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가 함께 해줘야 하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비교적인 상대적 비교를 가지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죄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라나 사람들의 불행이나 비극을 볼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긍휼히 여긴 가신 대로 더 깊이 풍성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의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내게서 찾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최악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바라다 보질 않았습니다. 남만 바라다 보았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을 교정하고 남을 잘못을 지적하기에 그들은 지적하고 가르치고 남을 교정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처럼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의 잘못과 비극과 불행을 보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숨기는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는 불행이나 비극이나 재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접근 방법과 같이 그 기회가 바로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눈이 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2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은 남을 보는 눈, 당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말이에요, 나를 보는 눈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런데 또 너를 바라보는 눈, 남을 바라보는 눈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밝은지 요만한 티끌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많이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남이 당한 불행이나 재난이나 비극 가운데 그들에게 죄가 더 많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서 너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네가 멸망하지 않고 산다. 심판날에도 다시 일으킴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지냈는데, 그 장기나 바둑을 들 때에 실전에 두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훈수를 둬요. 근데 그 훈수는요, 그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훈수는 10단이요, 100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그렇게 못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불행과 재난과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 나는 우리끼리 말로 훈수만 10단이고 100단이야. 실제로 살아보면 그거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대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남을 바라다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적고 너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지나간 말입니다만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데이트를 하면 뭡니까? 로맨스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남녀 여자 대행하면 불륜 아닌가 이렇게 바라다 보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농담같이 이렇게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다 보는 눈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때에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을 파악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들이십시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남의 불행과 재난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나라와 내 가정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다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타인의 멸망과 불행을 대하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또한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번에는 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접근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기회가 닥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회가 닥치기 전에, 심판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임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과수원지기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을 더 기다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좀 자라게 되는 것이 3,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3, 4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처음 맺을 동안은 3년 동안은 열매가 작으니까 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7년 뒤부터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지금 대략 10년 된 무화과나무입니다. 누가복음은 3년이라고 했지만 열매를 얻으려고 기다린 게 3년이니까 나무 자라는데 3, 4년. 열매 따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라고 기다리는 율법적인 기한이 3년. 그 7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 주인이 열매를 따려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7년을 넘어서 10년을 기다리셨는데 7년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기다려주실 만큼 기다리고 열매를 3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땅만 차지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자 베어버리고 뽑아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심판이 점점 더 임박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래도 1년만 더 기회를 주셔서 1년 동안 제가 거름을 주고 뿌리를 잘 솟궈주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호를 해 주실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연수로 7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한 것에서 신앙으로 인한 삶의 열매들이 좀 맺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하는데 그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무슨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열매가 넘쳐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쌍하다.
안 됐다, 참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또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자비와 양선의 열매도 있죠. 자비하게 선을 베풀고 은혜롭게 나누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10년째가 돼도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과 온유의 열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열매. 이것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를,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삶의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슨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구원의 열매가 영원히 맺혀지면서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 회개에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삶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나와 같이 주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들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 기회가 닥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